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정케하시는 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주님께 나아가면 깨끗하게 씻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또 새롭게
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책과 또 많은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우리 지식을 넓힐 수 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얻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가을이 됐지만 아직도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갔던 우리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분란으로 인한 또 이제 장기간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또 북한에서 많은 동포들이 억압과 또 기아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또 우리가 정말 선교한국 세계 선교에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인기. 이번 시간은 전 독일 총리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을 소개합니다. 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954년 출생하셨고 지금 이제 70이죠. 독일의 정치인이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재임했던
독일의 제8대 연방총리이자 독일 역사상 최초로 연방총리직에 오른 여성이기도 하다. 자,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한 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헬무트 콜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동독 지방 공산화가 된 동독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독으로 가셨고 거기서 교회를 하셨는데 메르켈은 이제 동독에서 동베르린에서 이제 자랐다는 거죠. 동독 지역에서. 자, 2000년 독일의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의장직에 취임한 이후에 2005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지만 어느 세력도 가반을 청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메르켈은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해서 총리직에 올랐다. 2009년 총선에서는 더 보수적인 성향의 자유민주당을 연정을 했지만 23년에서는 다시 또 연정을 구성했다. 자,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그리스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분쟁, 시리아 난민 사태 등 국제적인 현안이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메르켈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통독 이후에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동서독이 분리되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좀 잃었었는데 통일 후에 다시 독일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게 되는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다라는 것이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포브스는 메르켈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하였고 2015년 타임은 자유세계 총리 Chancellor of the Free World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였다. 자, 생애를 보면은 54년에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호르트 카스너 목사, 어머니는 헤어런트 카스너이며 어릴 때 이름은 앙겔라 도레테아 카스너였다. 아버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함부르크에서 학을 마쳤고 라틴어와 영어 교사인 어머니는 3인당 다원이었다. 그래서 54년 태어난 몇 주가 지난 메르켈은 부모님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했다. 아버지가 당시 동독에 속한 브란덴부르크 지방의 개신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정은 목사관에 살았으며 독일의 재통일 이전에는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1957년부터 동생 마쿠스 이리네와 브란덴부르크 지방의 작은 도시인 템플린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970년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며 1970년에 초반에 자유독일 청년에 가입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수학과 어학 과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시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3년부터 78년까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해서 디플롬 학위 석사를 받았고 1978년 동독국가보안부에서 일자를 제안받지만 거절했다. 공산국가의 이제 그런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슈타지는 그녀의 동독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노조를 주장한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에 대한 동조적 성향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 루츠 츄리케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간단한 탄화수소의 반응 속도 상수 계산에 대한 내용이며 제목은 양지화학적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단순 결합 붕괴와 그 반응 상수 계산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다. 자, 1978년부터 1990년까지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물리학 연구소에서 양자화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했고 그동안 그녀는 자유독일 청년회 과학 아카데미에서 지구선도위원 선전부장을 지낸다. 그러나 동독의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자, 정치 경력은 이제 통일 이후에 메르켈은 1989년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구동독 반대 그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반동독 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89년에 격동중 결성된 민주개혁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후에 대변인이 되었다. 1990년 민주선거로 성립된 동독의 로타우드 메지에르 정권에서 정부 대변을 맡았으며 1990년 8월 DA와 기민당의 합당으로 기민당원이 되었다. 10월에 하원 의원 후보로 뽑힌 그녀는 1991년 1월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1993년 6월부터 2000년까지는 기민당 메클렌부르크 포메른의
지역위원장을 활동하다 1994년 11월 17일 클라우스 티퍼의 후임으로 환경장관이 되었다. 자, 김인년 대표 시절에는 1998년 11월 볼프강 쇼이블레로부터 기민당의 당수 자리를 물려받아 2000년 4월부터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대표로 활동했다. 1999년 겨울 기민당의 암거래 현금이 발각되자 메르켈은 재빨리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거래를 도와야 한다고 당원에게 호소했다. 지금은 이제 화해했다. 뭐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2000년 비밀원금 문제로 기민당 볼프강 쇼이블레 대표가 물러나자 후임 대표로 취임했다. 2000년 시점에는 기민당 대표 겸 CDU CS 연방의회 의원 단장이라고 하는 쇼이블레의 직위가 대표가 메르켈의 의원 단장인 메르트 CDU 재무장 담당에 따로 인계된 것은 구동독 출신에 반발했다. 전제 여성이며 게다가 이혼 경력이 있는 메르켈이 CDU에서는 비주류 보수인 온건 보수주의자로 간주되었고 보수주의에서는 회의적인 눈길을 받았다. 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총리를 이제 4번을 하게 되는데 제1기는 2005년에서 2009년 그녀는 결국 독일 총리에 취임했으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했다. 2개는 2009년인데 2009년 시작된 독일 하원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하여 성향 유사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그녀의 독일 내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연정 세력 중 일부가 반란편을 던지는 등 그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독일의 대유럽 영향력을 한껏 끌어올려 사회민주당보다 앞선 지지도를 유지했다. 자, 3기는 2013년, 2017년인데 2013년에 치른 선거에서 기민당은 41.5%의 득표로서 전체 의석 630석 중 311석, 그러니까 과반이 316석에 5석이 부족긴 하지만 압승을 거뒀고, 그래서 이제 기민당은 이제 3인당과 대연정을 하게 됐고, 4기가 2017, 21년인데 2017년 선거 결과 이 30.9% 득표로 제1당을 유지했고, 이후에 20.5%에 그친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유지하며 제4기 내각을 발족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 하락 및 지방선거 패배로 2018년 12월 기독교 민주연합 당대표에서 물러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21년 선거와 걸거로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가 집권하여 12월 8일에 공식 퇴임했다. 그러니까 이 4기를 이제 총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도 물론 나오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기의 정치 여정을 끝냈다는 거죠. 1970년 물리학자인 올리 메르켈과 결혼했으나 1982년 이혼했고 1998년 베를린 출신 화학과 교수인 요하임 자오와 재혼했다. 재혼에도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은 러시아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우리가 이제 그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이 독일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자, 오늘 포로기한 3번째 시간으로서 이 섭리적 보존, 부제로는 왕후 에스더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영어와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4절.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will arise for the Jews from another place, and you and your father's house will perish. And who knows
whether you have not attained royalty for such a time as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는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에스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우연이라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 지식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우리 지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라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연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 인간이 우연으로 부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허용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된 일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든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을 길러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예측 불허하며 참으로 드라마틱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하만의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기획하다가 오히려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불임절이 생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오늘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알게 하는 이 구약판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에스더를 한눈에 보면 섭리적 보존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것이다. 그래서 providential preserv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1장 4장에 보면 유대 민족의 위기가 나오고요.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가 1장에 벌어지고 있고, 왕비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비가 되고, 이제 하만의 음모가 3장과 4장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유대 민족의 승리가 나오는데 5장 10장에서 보면 에스더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청해서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는 에스더. 결국 이제 6장 10장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라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내린 것을 다시 이제 왕이 그 명령을 또 대응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결국은 유대인이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 포로에서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그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로 스타다, 스타, 이게 스텔라, 스타, 별이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녀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룻기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제 이방의 아들 둘을 데리고 갔던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 둘이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순종하며 모시고 나중에 이제 신랑을 만나고 이제 그 후손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 룻기라는 4장이라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책이 바로 여성이 주인공인 룻기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에스더는 10장이지만 역시 에스더가 주인공인 두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여건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 귀환한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책이다. 에스더서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적 보존을 보여주는 책이다. 자, 이제 룻은 말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과 결혼하였고, 에스더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페르시아 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내력은 이제 그 왕비 아스데이가 왕의 이제 잔치에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술 취해서 이제 많은 대신들 앞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아스데이가 그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안 나가게 되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후로 아스데이는 이제 왕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녀 대신에 이제 드디어 여러 천국에서 아름다운 미녀들을 다 이제 다시 불러 모아서 새로 왕비를 뽑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이제 운명을 끊이는데, 그 에스더의 사촌이며 그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최고 고관이 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간신이 자기가 이제 제2인자가 돼서 왕의 바로 밑에 2인자가 돼서 세상을 다스릴 때 유일하게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이제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이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왕의 환심을 사서 왕에게 선물하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이제 1장에서 3장은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의 특권적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하만의 그 무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왕 앞에 나가서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그 사실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왕이 바로 처형시키라면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왕비일지라도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기 생사를 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장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라는 이제 결단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If I perish, I will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5장에서 7장은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목매달으려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교수형 떼를 이제 만들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하만의 계략이 폭로가 되고, 그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 이제 그런 처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8장에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적들을 복수하고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그 조상들이 몰살의 위기를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그 모형론적 이해다. 자, 이게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속적인 백성, 즉 육신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많은 페르시아 속에서 생명 위협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과 같은 상이었다. 그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치해 주셨는데, 또 한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의 기반을 또 이게 이용해서 그 영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였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롯과 같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안락한 것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족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가 있다. 하나님 이들도 그의 섭리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의 이름이 그들과 관련되기를 허용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참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자, 이제 에스더서에서의 이 구속사적입니다. 그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흉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에스더에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출받게 된 그 부림절의 유래를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용기를 칭찬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더 깊으면, 즉 구속사의 측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약시대 사탄의 주된 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곧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함으로써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획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사나이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침략한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 시대에는 사탄이 하만에게 들어가서 이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진멸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이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탄의 방해를 뚫고 메시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전 5세기 말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은 에스라는 한 유대인 소녀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파멸로부터 구출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서에서는 이 하나님이란 말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스더는 우리 많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학생들이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고 또 어떤 상이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에스더에서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과연 오늘날 에스더 같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 특히 여성 지도자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던 인물이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 에스더가 딱 맞는 그런 인물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총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 앙겔라 메르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2차 세계는 끝나고 동서독이 갈라진 상황 속에서 독일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독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공산 지역에서 교회를 한다는 건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었다. 그녀는 그쪽에서 박사까지 하고 공부하고 우수한 아주 학생이었는데, 그가 통일된 이후에 독일의 연방 총리가 됐다고 하는 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왕후 에스더가 물론 자기 신분을 감췄지만 이 유대인의 포로 잡혀온 여성이 그 당시 최강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여기 대입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후 또는 뭐 지금 분단된 이후라도 북한에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라는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 사람은 평양에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외교관이라는 높은 신분에 있었는데, 정말 북한에서 있던 또는 탈북했던, 나중에 통일 후에라도 북한에서 그냥 이름도 모르게 자란 사람이, 특히 여성이 인터넷 대통령이 됐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메르켈은 최장기 독일 여성 총리였다. 그리고 독일 역사상 선거에 져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16년이라는 4기를 총리를 연임하고, 물론 연정이었지만 하고, 자기가 5기도 국회의원 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뭐 유로존 붕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난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위기를 다 헤쳐나가고, 특별히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실용주의와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독일의 영향력을 확대시킨 그런 총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담대함과 그냥 그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 당시 독일 2021년 독일의 이제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이 이제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자리에 물러났을 때 그에 대한 이제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메르켈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더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4,10면 16년인데 20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이제 물러났다는 것이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임기 종료를 의미하는 독일 총선이 26일로 다가왔지만, 독일 언론에서 평가해서 보듯이 그녀 임기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2005년 11월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권좌에 오른 메르켈은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출발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다. 그러니까 많은 독일 총리들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이 메르켈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도 자기의 어떤 당의 어떤 이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자신이 이제 한일 스스로 생각하면서 물러났다는 거죠. 그 전후 독일의 첫 총리인 그 아데너라든지 전임 슈레더라든지 모든 총리들은 타이에서 또는 선거에 졌기 때문에 물러났는데, 최초의 동독 출신, 최초의 여성, 최초의 최연소 독일 총리로 시작해서 동서독 통일을 하는 그 헬무트 콜과 함께 이 최장 총리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다. 그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은 동서독 통일을 이룬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메르켈은 통일 이후에 그 독일을 다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재건시킨 이제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보면 이렇게 이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 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네모나 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 메르켈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이게 특유의 손동작을 해서 이게 메르켈의 마름모다. 그래가지고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자세로 사진을 찍곤 하는데, 메르켈이 속해 있는 기독교 민주연합과 연정을 꾸리고 있으면서도 경쟁하는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도 최근 마름 모양을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서서 화제가 됐다.
그 임기가 막바지는데도 권력 누수 대신 칭송과 경의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음 총리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메르켈 다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메르켈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독일에서 이 메르켈은 곧 시대를 이룬 말이다. 우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를 메르켈 시대로 얘기할 것이다. 그 녹색당 출신의 베르덴베르크 주지사 빈브라크 크레이츠만은 독일 주간지 디 자이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데너아 총리 시절 독일은 국가 사회주의 폐허에서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했고 헬무트 콜 총리는 냉전 시대를 끝내고 독일 통일이라는 위험을 일어났다. 그래서 크레이츠만 주지사는 오래된 보수 정치의 현대화, 사회적 다원주의로 전환을 메르켈 시대 핵심 가치로 이제 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005년이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이 메르켈이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사회연합, 사회민주당보다 1% 높은 35.2% 얻어가지고 승리해서 총리에 올랐는데 불안한 정치 기반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 뒤 미국 타임즈와 포브스는 그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발전, 취임 당시 두 자로 쓰였던 실업률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린 점 등을 들어서 메르켈을 2006년의 인물이다라고 이제 선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문제에서 메르켈은 그 2006년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 협상, 또 2009년, 2010년 유럽의 금융위기, 그 유로존 붕괴의 저지, 또 2015년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시키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협상을 주도해서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이 스트롱맨들에 의한 이른바 권위주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앞장서 증명한 것이다. 그렇죠. 이 트럼프도 아주 파워풀한 미국을 주장했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 푸틴은 또 러시아의 과거의 소련 시절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성 총리로서 이제 그들에게 민주주의 우월성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었다. 이것이 메르켈 성과에 대해서 실용주의 정신과 뛰어난 협상 기술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동성 결혼이라는 게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제 당론은 우리는 반대다. 그렇지만 선거는 투표는 의원 개개인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관보다는 지금 유럽의 어떤 그 모든 물결처럼 진보화된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법화가 되는데 길을 열었다는 것은 이 유럽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인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당론은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켰다.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건 지켰다는 것이고, 또 이제 처음에는 2010년에는 원전 폐기는 불가능하다. 원전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또 보면서 또 원전 폐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뭐 유연하게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메르켈의 유연한 정치적 능력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거의 뭐 수십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이게 유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국경을 넘어오다가 헝가리에서 이제 멈춰서 못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메르켈은 그들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0만 명이나 되는 이 난민들을 그 유럽이 특히 독일에서 그걸 허용을 했다. 그리고 상당히 그가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사실 그것은
자기 정치적인 생명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 메르켈의 지지율이 정말 50% 밑으로 떨어져 갖고 재선을 당장 넘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용주의적인 이 정치인이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고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그 전기를 쓴 그 영국의 커번트리 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르켈의 정치적 이상의 뿌리에는 그 목사의 딸인 어린 시절 교육과 소속 정당인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그 유럽의 진보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인권과 성경적인 가치를 끝까지 원칙을 지켰던, 자기 정책은 손해를 무릅쓰고 그런 인권을, 난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이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켈은 자신의 16년을 어떻게 결산하고 있을까? 7월 20일 마지막 정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겪은 큰 위기들로 2008년 유로존 경제위기와 2015년 난민 문제, 그리고 현재의 기후위기가 코로나 이 팬데믹 등을 꼽았다. 그래서 경제를 두고선 합격점을 매겼고, 여성과 기후 문제에서는 아쉬움을 피했다. 그래서 위기 총리라고 불릴 만큼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마지막 1년이 특히 숨가팠다. 기후위기로 인한 독일 대규모 수해, 코로나19 팬데믹, 가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메르켈을 맞서했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으로 담아져 있었다. 내행기를 강토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결코 한 나라의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세계 일부분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게 바로 메르켈이 남긴 마지막이었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이게 2021년에 게재된 베를린의 남은주 통신원이라는 분이 이제 기사를 송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는 분명히 이 메르켈 총리가 어렸을 적부터 또는 그 정치를 하면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던 것을 분명히 그녀는 봤고, 자기가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 그는 분명히 에스더를 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는 또 누가가 있었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 민족을 죽음 앞에서 구한 그 리더가 있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다. 그 왕국을 자유롭게 왕낸 것으로 봐서 이방 국가 내에서도 지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지도적 자질은 참 두 가지로 관련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 왕의 신복에 대해서 왜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것이다. 유다인은 사실은 단지 혈통이나 소속을 맺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다. 이것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라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불이익이 왔을 때 내 신앙을 같이 지킬 용기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지도자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사실을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이방 지도자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자기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를 자신의 지도자여 멘토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상당한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왕비의 위치에 이른 후에도 이 관계는 지속되었다. 사실 많은 지도자가 공동체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권고가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이 사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끈끈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제 12지파까지 쭉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를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대기는 누가 썼을까? 바로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의 재건, 즉 하나님이 나라의 재건은 그들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교훈하는 책을 쓰게 됐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서두의 첫 9장에서 그들의 조상의 족보를 먼저 언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지금 본국으로 귀환하여 회복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래전 그들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무리가 아니라 그것이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약속받은 약속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 조상 때부터 이 족보를 쭉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레위 지파 및 다른 지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과거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격려와 목적으로 족보를 매우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족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민족이 그렇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를 아는 일은 유대에게는 특히 중요한 일이었다. 지나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계보를 통해서도 배울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계보, 족보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의무를 조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런 족보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알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도 신앙 안에서 같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첫째, 계보는 상속권과 재산권, 왕위 계승권과 제사장 직분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유산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계보라는 것은 성막의 유지, 정탐꾼의 선발, 약속된 땅의 분배 같은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했다. 세 번째,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다 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아브라함과 다윗 전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계보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이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이요 자신의 구속개혁을 완성시켜 나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에스더를 이제 묵상하면서 바로 에스더는 뭐냐? 순교적인 리더십을 가졌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여인 에스더는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민족이 구원받았고 나아가 메시아에 오실 같이 길이 예비되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하고 한다면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을 구하는 거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 중에는 그녀의 성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첫째, 그녀는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얻었다. 궁녀를 주관하는 이게 해결하는 그 내시도 왕 앞에서도 또 은총을 얻었어. 그 궁녀를 관련한 내시도 그녀의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고, 왕도 이녀의 담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왕비로 맡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녀의 내적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미모와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그녀는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사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한결같이 존중하고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평소의 순종 태도가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명령을 순교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순종했기에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었다. 세 번째는 그녀는 정직했다. 정직에는 모르게에서 양육받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해냈다. 큰일을 당했을 때 그녀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는 말씀대로 합심하여 드린 기도는 응답이 됐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이제 왕의 이제 이 명령을 내릴 때 하는 것을 내밀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하만의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게 되어 자기 꾀에 넘어감으로 승리의 기쁨과 존귀함을 되찾게 되었다. 사랑과 아름다움, 겸손과 순종, 정직성의 성품을 그리고 필사적인 기도와 금식은 영적 지도에 뺄 수 없는 덕목이다 라는 것을 바로 에스더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리더십의 그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유대민족의 보호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기 지위만 보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닥칠 위기를 벗어나는지 이 선택이었어야 됐어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먼저 살고 자기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금식을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앞에 나가려 결심을 했고 말한 대로 악에 나갔다는 것이 바로 그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간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태로하는 것이었고 높은 신분과 지위,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녀의 용기는 무모한 광기의 표현이 아니었고 그녀에게는 특별히 남성적인 힘이 넘쳐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믿었을 뿐이다. 그 에스더 8장 1절 보니까 에스더 용기는 뭐예요?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더 이상 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리더십을 이 용기 부족으로 이 침체에 빠져있는 교회나 영적 리더들은 이 에스더의 리더십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선을 내야 되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야만 한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명성, 지위, 안전 등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죽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들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누군가가 용기를 갖고 교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에게는 에스더의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 지도자는 누가 있었을까? 특별히 여성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 바로 저는 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제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살았고 그 출신이 동독이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 주류에서 피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 있었고 또 그가 다수로 이 총선에서 승리한 그런 다수당이 아니라
가만히 못 미쳐서 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적인 상황은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소련의 푸틴이라든지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모든 이 지도자들이, 남성들이 힘으로 윽박지르는 그 시대에 그녀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난관을 그런 지도자들과,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를 지도해 나갔다는 하는 것은 정말 그 메르켈의 리더십, 그녀는 바로 이 에스더의 죽이면 죽으리라는 그 리더십을 평소에 품고, 그가 자기의 사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총리 자리를 수행해야 될까를 기대하고 수행하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에스더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리더십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는 저희들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날이 뭐 아주 매우 덥습니다. 물론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해서 그나마 더 습기가 없고 해서 한창 여름 장마철보다는 좀 낫지만 한낮에 30도가 넘는 아주 무더운 더위성에서 참 아직도 그 여름에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개강을 했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 성경 과목을 한 2과목 정도 하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이 신구약 성경을 쉽게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쉽게 할 수 있게 할까,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단편적으로 성경 공부했고 설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들었던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학기에 다 훑어보는 신구약 성경 인물, 그런 리더십 이해라는 과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는 이제 고난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런 주제별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나. 우리 이제 수강시청 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그들에게 뭐 성경을 읽어라, 교회를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우리가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이 과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참 순수해요. 그들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참 순수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바쁘고 또 취업이나 뭐 공부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어렵고 또 성경 읽는 데 등한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갖더라도 그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들의 문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오늘 군대에서도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매주 설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이 이제 성원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또 그들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내는 한 달에 많은 헌금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고동 역사하심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이제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며 그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